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소설을 제외하고 어떤 긴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긴 글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또 읽는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글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강의나 강연을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자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요약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학 교과서에 의하면 좋은 설교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기술적으로 말을 하자면 서론 혹은 결론 그리고 혹은 중간중간 설교의 주제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간혹 저의 설교의 특징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4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적어도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짚어주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때로는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쉬지 않고 읽으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인데요. 요한은 자신의 이 책을 오고 오는 교회가 듣거나 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썼을 텐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자세히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복음서를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한 말 이런 것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는 그 성경 저자가 자신의 말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러한데 요한은 그렇게 여러 내용들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 행동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한 말들 이런 것을 쭉 적어가는 가운데 중간중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하거나 정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예로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자기의 말을 기록하고 있고 1장 19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까지 보았던 3장 1절부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한 요한, 이렇게 쭉 기록을 이어온 요한 그는 이제 잠시 정리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자기의 말을 기록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21절에서 자기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의 중간 정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의 중간 정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따옴표나 마침표 같은 문장 기호가 없던 시절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도입된 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데는 읽기 쉽지만 때로는 어디까지가 누구의 말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15절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기가 참 어렵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15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는 이 요한의 말이죠. 16절 이하가 요한의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요한의 중간 정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근거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절은 15절보다 조금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과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이 추가되었을 뿐이지 15절의 반복이죠. 이런 차이를 볼 때에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16절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이 자기의 말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의 중간 정리라고 볼 수 있는 둘째 이유는 16절부터 21절의 표현들을 보면 매우 낯익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오던 사람이 이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고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19절이 바로 그 두 구절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또 16절을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은 한편으로 3장 1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하지만 또한 동시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과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의 중간 정리라고 볼 수 있는 셋째 이유는 3장 16절 이하에서 사용된 단어 사랑, 독생자, 믿는 자, 영생, 빛, 진리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비춰 볼 때 오늘 본문은 분명 요한의 중간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1장부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제 3장 16절 이하에서 그동안 자기가 써내려온 내용을 잠시 정리합니다. 이 정리는 단순한 정리나 반복이 아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일 뿐만 아니라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지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꼭 암송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취급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정리해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오늘 본문의 중간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책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또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 1장에서 사용했던 독생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장에서 말한 것보다 더 추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와 본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좀 이따가도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 만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처음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타락했고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거역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이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 안에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밖으로 표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 세상으로 향한 것이죠. 그분이 영원한 신성으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속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이처럼이라는 부사를 덧붙이는데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uch as 이죠. 사랑의 방식에 대한 말인데요. 또 하나는 매우 많이, 몹시, 무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so죠. NIV 성경이 3장 16절을 God so loved the world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의 정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란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랑의 방식입니까? 14절에 나오는 인자가 들리는 방식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성육신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16절은 주셨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많이, 몹시,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독생하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연결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사랑, 그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척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초라하게 누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채찍질을 당해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으며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야 했으며 사람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이 이 중간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이 세상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했죠. 거기에서 요한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거듭남이 곧 믿음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결국 믿음으로 이어지고 천국은 영생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라고 했는데 멸망은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입니까? 먼저 멸망이란 문자 그대로 destroy, 즉 파괴적 소멸입니다.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몸과 영혼이 다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모든 평화를 잃는 것입니다. 멸망이란 영생과 반대되는 것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그 어떠한 소망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죠. 문자 그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무덤에 묻혀도 계속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영광스럽게 영원한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장차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서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믿는 자가 믿는 순간 단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중간 정리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중간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셋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자기 사랑의 발로였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 가운데는 17절을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약간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절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오심은 한편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함이죠. 그분의 오심 자체가 이 세상에 심판이 드러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혼란이 생기는데 17절과 동일한 주장을 요한복음에서 또 하는데요. 12장 47절을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오늘 보면 3장 17절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3장 17절과 12장 47절 그리고 9장 39절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무슨 말이 맞는가? 우리 이럴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편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한편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어지는 18절이 또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인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 중간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네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중간 정리에서 말하는 네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봅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9절은 1장과 비슷하죠.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있고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3장 19절이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은 2장 23절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의 정리에 해당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허락하신 좋은 기회를 세상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 빛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9절 마지막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각각 나오는데요. 19절 마지막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마지막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은 악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악하기에 빛이 비치면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 왔어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결국 계속 어둠에 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어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더 꽁꽁 숨겨 놓으려고 합니다.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감추지 말고 들춰내면 그 들춰낸 것으로 인하여서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다가 이제 3장에 와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이 네 가지는 요한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말한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앞으로 계속 말할 내용들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될 복음의 진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장이라는 이 요한복음이 말하려는 내용이 결국 이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해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사랑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해야만,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을 받은 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쌓아가야 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 가야 하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신 로고스, 빛과 생명이신 주,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특별히 네 번째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이 네 번째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눈치를 약간 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상 3주 전에 했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 않고 다른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점에 도무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마침 이 본문을 연구하던 그 주간에 대전 IM 선교회라는 곳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그 사건이 터졌죠. 그 뉴스를 보면서 용서하십시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막 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시점에 수많은 교회들이 빨리 예배를 회복하려고 온라인으로 1년 이상 예배하면서 이제 지쳐가는 이 시점에 왜 하필 마이클 존지 뭔지 하는 그 사람을 확 찾아가서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언론에 실린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그 사건에 분노하여 광주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곳에 계란을 던진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만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소위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그 수만 가지 감정을 몇 가지로 요약하기가 어렵지만 굳이 요약해 뭐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계란을 던진 그 사람이 너무나 이해되는 마음. 한 사람의 신자로서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면 꼭 끌어안고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내가 만약 불신자라면 나도 충분히 저렇게 했겠다라는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그곳에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어떤 효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신자로서의 마음, 마치 내 얼굴에 계란을 맞은 것과 같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분노,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와 복음을 바라보는 모습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서로 매치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해서 그런 것일까? 나에게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 현장이 너무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일단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3주가 지난 시점에 현상보다는 성경이 맞다라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염두에 두면서 내린 제 결론은 그 계란을 던진 그 한 분만을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세상의 혐오 감정은 물론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 연관된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더 드러난 계기가 된 것이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복음이 공격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복음은 늘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 더 겉으로 잘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역사를 보면 세상은 원래부터 복음을,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시편 2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권력,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모든 영역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19절, 20절에서 말하는 요한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것이죠. 코로나19 시기를 쭉 보내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주제인데요. 쉽게 답을 알 수도 없고 답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연관지어 보면
지금까지는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던 세상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한국교회. 교회 역사는 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버텨온 역사인데 한국교회 너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너희가 과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가? 심지어 더 심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복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미리 공개 안 하고 그때 가서 해야 좋은데 오늘 부득불 말씀을 드리면 쇠퇴하는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애를 부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쇠퇴하는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상의 안전망 속에서 한편으로 세상의 이익단체처럼 존재해왔던 교회였는데 앞으로는 그 어떤 시대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회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일까?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 도리어 우리를 싫어하는 그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 세상을 더욱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음의 정신, 포용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민낯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직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대면이 옳으냐, 비대면이 옳으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지 못하고 왜 방역 대책에 있어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형평에 옳지 않다라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면서 동시에 세상을 공격합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라는 주님의 말씀,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들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만약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더욱 품고 껴안는 것이 복음의 정신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세상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나 우리는 도리어 더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 할수록 교회는 세상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을 더 끌어안아야 합니다. 껴안아야 합니다. 보듬어야 합니다. 세상을 껴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더더욱 복음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고 현재 받고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21장이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성경 저자로서의 특권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앞부분 1장에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3장에서는 또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죄악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진수를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 껴안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